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수의 강, 생명의 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였던 생수의 강이나 또 스가랴에서 나왔던 생명의 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땅이 있고 하늘이 있죠. 하늘은 우리가 위를 고개를 들고 쳐다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늘을 보며 살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하늘과 이 땅은 다 땅에 속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보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까? 그게 신앙인들이잖아. 그게 신앙인들이잖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저 하늘과 별이 있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이 있는 하늘이나 이 땅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체를 땅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이다. 하늘이 보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에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첫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늘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돌아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인간 속에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안 통해. 뭔가 해답이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 이것만 하면 됐다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땅은 어두움에 가득 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우리가 답답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빛을 아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두움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어두웠으면 답답한지 모르겠죠. 그런데 밝다가 어두웠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이 처음 태어나면은 그들은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두움 속에서 태어나니까 어두움이 전부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 인간이 점점 성숙하다가 보면은 이 땅에 가끔 가다가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슬쩍슬쩍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태어나가 어둠밖에 몰랐던 사람들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 구조 속에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놀랍다 이거지.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이죠. 땅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늘이기 때문에.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계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때가 2000년 전인 거지.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다 쳐도 내가 오늘 조금 전까지는 예수를 따라간 제자들은 예수를 눈으로 봤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사람들은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한 달, 예수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랑 예수 돌아가신 지 2000년 된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된다 하지는 말라고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여러분 예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봅니다. 이미 못 봅니다. 이미 못 보지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으면 세상을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믿음 그분이나 2000년대가 지금 우리가 믿는 그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고 못 믿겠다 하지 말고 지금도 똑같이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자기의 이 일을 위하여서 제자를 12명을 세운 거죠. 그리고 주님은 왜 제자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것 같았으면 제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곧 하늘 위로 가셔야 되니까 이 땅에 제자를 남겨놓고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예수가 나타나게 만들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0일 계신 후에 여러분 한 달쯤 그러니까 한 1년쯤 계셨어도 좋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1년이나 40일이나 충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4라는 숫자는 이 땅에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왜? 곧 성천하셔야 되니까. 성천하시고 나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놨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과 함께 이제 평생 그 길을 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데려오시는 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봅시다. 이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영생의 길은 계속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첫째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다 끝납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생 얻은 사람들로 꽉 찹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저절로 됩니까? 누가 나가서 전했길래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나가서 전했겠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영생 얻은 자들로 하여금 제자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영생의 길을 나 구원 얻었어 이런 사람은 충만한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마는 그 삶이 엉망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세상의 괴롭힘을 당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라. 이 제자의 길은 누가 걷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 세상 구원받고 살아가는 내 길에 그저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길만 살지만은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니를 잘한다. 첫째, 내가 너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겠다. 둘째,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일을 하자. 저 일을 하자. 그게 제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받았는데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나는 좀 세상이 좋아. 그래 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소망한 건 좋았는데 세상도 좋아.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떴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맛을 봤어. 그 성령을 맛을 봤는데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깊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전부 다 막 세상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간다 하고 막 그래 살아. 겁이 나요, 안 나요? 어이, 내 이카다가 세상 즐거움을 한 개도 마음 못 보겠다. 내가 은혜 몽땅 받으면 왜 되겠어? 주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세상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은혜를 포기하는 사람 많죠.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아이고, 저거 은혜 받다가는 큰일 나겠다. 은혜만 받으면 저 더 갚아야 되고 세상 끝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고 착각입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더 좋은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요. 은혜 받으면요 뭘 끝나느냐면은 이 세상 육체 정욕이 끝나고 옛사람이 끝나고 더러운 옷이 끝나지. 한마디로 더러운 세상이 끝나지 내가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 받아야 되겠어요? 자신 있게 은혜 받아야 돼.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 모습이 전부 막 비장하게 주의 길을 간다, 막 죽으러 간다, 막 고생하러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런 모습만 보였다면은 절반밖에 못 본 거예요. 그들은 보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은혜를 받았나? 왜 그래야 되노? 지금 내가 은혜 받고 보이 그런 분은 그런 태도 취하면 안 되죠, 그죠? 기쁘고 즐겁고 막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도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의 모습 보면 나도 저 가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보여줘야 될 태도지. 주여 포기하겠습니다. 뭐 세상의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명예를 포기하고 쾌락을 포기하고 그거는 그런 건 뒤통수를 좀 때리고 싶어. 그런 거 가지 마라 이 자식아. 니는 그냥 가다가 구원 받아라. 뭐 좀 발린다 정말. 주님은 그렇게 키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께 제자들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적각 따라갔습니까? 고기잡이가 재밌습니까? 없어요. 요한 야고보가 왜 적시 따라갔습니까? 기업이 재미없어. 여러분 세관에 앉은 마태가
왜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세간장이 재미없습니까? 어? 세간장 몬대가 난린데 요즘 요즘 세무사하고 달라요. 아니 요즘 세무사로 치면은 세무사가요 세금을 그다로 댕기면서 그다 가지고 일부만 정부에 주고 일부만은 지가 한다면 세무사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지. 딱 장부 들고 시청료 받아로 댕기듯이 딱 나가 이거 딱 가가 주류 판매 옆에 딱 가가 세금 내세요. 그러면 뭐 세금 수익 얼마예요? 5천만 원 나왔어요. 5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500만 원 딱 가고 정부에 50만 원 딱 주고 450만 원. 그게 세무사라면 할만해 안 해요? 그것도 세무사 장이야. 그럼 어떻게 돼? 사교는 세리장이야. 마태는 세관의 그 세무원 보는 사람. 근데 한순간에 그 자리를 내놓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 난리인데. 주님을 알고 모르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러니까 억지로 제자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지. 좋아하는 세상 다 놔두고 이 길을 갈락하니 저거 끌려가는 사람처럼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딱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딱 놓고 아싸 내 길 찾았다. 아싸 내 길 찾았다. 너무 신나는 길 찾았다. 내가 정치를 해봐도 뭘 해봐도 만족이 없더라. 정말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할 만한 일이 없을까? 라고 찾는 사람들이 주님이 너 없나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라면 원래 영생의 길을 먼저 하잖아요. 그 영생의 길을 만드는 교회는 주변에 많아요. 그럼 영생의 길을 가는 교회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영광이고 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회 또 하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클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죠? 12명 저 안방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제자는 계속 많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영생의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커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자의 길에 이제 돌아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여러분에게 이 셈이 막히고 성령이 막히면 얼마나 제자가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샘솟듯이 항상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성령과의 교제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셈이 막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력적으로 마귀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서서 예수를 향하여 오기만 하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생명의 셈이 다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랬죠.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자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폭발할 것이다. 그 회개라는 게 뭐냐?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 내가 중심이었던 마음, 내 삶을 살았던 마음, 예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이키자는 거예요. 회개라니까 어젯밤에 죄진 이런 거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지은 죄는 내일 밤에도 지어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주를 향해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제가 이 설교를 가끔 하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검색하면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좀 달리하고, 왜? 내용이 다르니까. 본문은 혹 같을지라도 내용은 다르니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설교를 했겠지만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제목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제자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위의 것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에 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여러분 동물로 치면은 돼지하고 닭하고 비교가 되죠. 돼지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땅에 물 거 없는가 그것만 쳐다보잖아요. 닭은 고기를 쳐들고, 그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동물 하나를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야, 이 돼지야 하면 되겠죠, 그죠? 가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을 닭이구나. 제가 닭띠잖아. 이웃 닭띠. 돼지띠들 미안합니다. 돼지띠도 띠가 돼지지. 그거는 우리나라 뭐 동양 12 뭐 그거 구분해서 가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쥐띠라고 뭐 쥐같이 생겼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에 자기를 연루시키면 그거는 세상의 어떤 그런 무속적이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세요. 뭐 그러나 가끔 써무세요. 가끔 써무세요. 나는 양이잖아 하고, 그죠? 나는 양인데 니는 호랑이가 왜 자꾸 날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의 성격과 성질을 비교하면서 가끔은 써무도 돼.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따지면 우리가 돼지띠보다는 양띠가 되는, 그래서 닭띠가 되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열심히 살지 말고 가끔 어디를 쳐다보자? 위를 쳐다보자.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가끔 여러분 뭘 들어야 돼?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가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쳐다봅니까? 그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 수가 생기고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여러분, 가끔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는 하늘은 그냥 별 있는 하늘밖에 안 보이겠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쳐다보는 하늘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던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가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저의 노래 아이가, 그죠? 정처 없는 구름 나거네, 그죠? 왜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쳐다보? 왜? 이래 하면 흐르니까 이래 안 돼. 우리는 그러게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쳐다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산다. 그 의미로 가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영화 중에 그런 거 봤거든요. 서부 영화인데. 서부 영화는 총싸움 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복병이 하늘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지붕에서. 그러면 그걸 발견 못하면 내가 죽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딱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총로같이 빨리 쏘는 자에 딱 하는데 이 주인공이 하늘을 딱 쳐다본 거야. 그게 한 놈이 딱 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죄를 믿고 있잖아. 시작하자마자 그놈부터 쏘보더라고. 그놈은 쏘가 하니까 얘들이 당황하잖아. 그런 이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점이 많습니다. 가끔. 아파트 뒤에 어디 가고 남자들, 요즘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 막 오줌 누는 남자들 좌우만 쳐다보잖아요.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하네, 불쌍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늘 갈 수는 없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내 속에 예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성령과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꽉 잡혀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가 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인 사람, 늘 예수가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예수가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래, 아이고 세상이 좋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보다는 안 좋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은 그냥 뭐 스포츠를 본다, 농구 경기를 본다, 실컷 보고 하하 웃고 그냥 끝나고 허무해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농구 스포츠 그들과 똑같이 봅니다. 보면서 하하 웃지만은 웃고 나서 우리는 뭐가 남아요? 그렇지, 아이고 저거 별거 없네. 예수가 남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보고 세상은 그저로 끝이지만 우리는 남는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는 게. 자, 그런데 이 세상과 같이 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이 세상에 내가 죽여야 될 게 있어요.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돼지가 되지 않고 닭이 되려면 죽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5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 이 손과 발, 눈, 귀, 코 이런 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땅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체가 하는 게 뭡니까? 손, 발, 눈, 귀, 코, 입. 입은 주로 뭐 하죠? 먹는 거잖아. 입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보고 발로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지체들이 하늘에 속하면 좋겠어요? 땅에 속하면 좋겠어요? 땅에 속한 지체는 어떨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냥 눈이라는 거 이상해요. 가다가도 뭐 예쁜 거 있으면 막 보게 되고, 그러면 손이 가가 막 꺾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게, 땅에 있는 지체는 이게 세상 그리 다 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은 이 지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냥 뭐 이래 보다가 혹하는 거 있으면 도둑놈은 뭐가 보일까요? 물건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둑은 그 뭐가 가요? 손이 가죠. 손이 가면 그 다음 어떻게? 눈이 그죠? 그러니까 손이 가고 다. 응?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 있는 거는 전부 세상에 속해가 돼지처럼 세상 것만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TV 채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막 돌릴 수는 있지만, 응? 채널 돌리다가 뭐 야한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 끄는 건 더 잘하고. 그래, 그렇게 자신이 없나? 어떤 전도사님은 그걸 막 끝까지 보는, 니 왜 보노카니? 내가 저거와 싸우고 이기겠다고 본대. 야, 이기는 거 못 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은 죽이라 그랬지 이기라 그런 게 아니라 피해라.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자, 죽여야 될 것 첫째, 음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우리 보통 그리스도는 없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강박관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음란인 거는 매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한 죄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쫓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왜? 이게 뭡니까? 요새 콜 이런 것도 있고 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있고, 그죠? 우리 옆 빌딩의 4층에는 집합 장소였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은 박살 났잖아. 5층에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도 덕분이겠지. 우리 교회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지하실에 있는 그 성인 영화관 박살 내잖아, 우리가 막. 요 와가 지금 딱 우리는 5층선 이러고 그들은 4층선 이러고, 우리는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걔들은 딱 걔가 뭐 앞에
봉고 딱 타고 어디 가는지. 그런 거 그게 엄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차리고 있는 가정에 사람들이 하는 짓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엄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없어도 내가 그런 매춘을 하러 다니면 그게 엄난이에요. 그거 죽이라는 거야. 두 번째 죽여야 되는 거는 불결한 겁니다. 불결한 거. 불결한 거는 뭐냐면은 순수하지 못한 거. 순수하지 못한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부정, 유대인들의 부정과 헬라인의 부정, 한국인의 부정이 다르죠. 그러면 한국인의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입이 두 말을 한다거나,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해가지고 막 여자 행세하면은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부정해, 안 부정해? 그런 걸 부정한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섞인 거죠. 혼자,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단순하고 하나여야 되는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게 다 부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믿어야 되지.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택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택하면은 돈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돈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욕을 버리라는, 죽이라는 거예요. 감정, 정욕, 열정, 사욕 이런 거 뭐냐면 질투 이런 거. 막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막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 하고 막 경쟁해서 이기려고 이런 마음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내보다 앞서가라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은근하게 저놈이 망하면 내가 기뻐. 그게 인간이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걸 죽여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회개라. 보고 싶은 걸 보지 말아야 되고, 갖고 싶은 걸 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도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돈 내기 하고 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욕이죠. 내가 니를 이기고 따겠다는 거잖아. 그때 상대가 설사하면 어때요? 그렇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하고 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다. 네 번째, 정욕. 이 악한 생각이죠. 뭐 생각하는 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저놈의 옷을 뺏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 자리를 뺏어야겠다. 내가 막 저 사람을 해꾸지해야 되겠다. 이게 악한 생각이 정욕이란 거예요. 탐심은 뭐냐? 더 가지려는 거예요. 더 가지는 거. 지금 내가 충분히 가졌는데 왜 또 더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들, 이런 5가지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이거는 무조건 죽여야 돼. 원수야. 살리려면 안 돼. 막 그거는 아까워하지도 말고 죽여야 돼. 그런데 못 죽였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주여, 내가 아직 못 죽였습니다. 못 죽인 뭐 내가 그놈을 철천지 원수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좀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주님, 나를 더 깨고 내가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런 나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막 원수로 만나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엄난한 시대잖아요. 여러분은 엄난만 이겨도 절반 이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제자들은. 그 다음에 벗어야 하는 것이 또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이런 옷이 뭐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될 게 뭐냐? 첫째, 부은. 두 번째, 노. 세 번째, 나쁜 뜻. 네 번째, 비방. 요거는 뭐냐면 이간질이죠. 이상하게 남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까는 거야. 은근히 마귀가 그걸 제일 잘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막 준동을 해가. 막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준동하는 마귀가 막 싸워요. 신물 나도록 싸워요. 그래가지고 내주 이 사람 보고
마귀가 너무너무 싫은데 마귀도 싫고 예수도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이에요. 비방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달리고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해서 난 방언해봐도 별 거 없더라. 지가 별 거 없지. 우리는 지금 그걸로 하늘 올라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지가 별 볼 일 없다고 별 볼 일 없나? 왜 남을 비방하는 말이야? 남도 은근히 못하게 하려고. 이런 놈들은 여러분 골라가지고 박살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잘 믿는 척하고 웃기지 말고. 우리 눈에는 너는 틀림없이 디아블로스다 이거지. 아니 내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신앙이 없고 엉망이라도 그래 나는 이렇지만 니라도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니는 나가라 그랬어요. 왜?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되고 할 줄 아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 와가 못 나오게 하네. 교회 와가 지가 떡 앉아가.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그 사람이 딱 가가자마자 있는 사람을 다 허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지 혼자 남아가 나온다니까. 어느 교회에 들어가고 건사락하면서 들어가고 교인들 다 쫓아내고 목사하고 둘이 떡 남아있다. 그러고 지 또 딴 데 간다. 가가 또 다 해치가. 가는 데마다 그런 파장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거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입어야 될 게 뭐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첫째는 긍휼해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불쌍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비는 카인드네스,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뒷사람을 배려하고 엘리베이터도 좀 잡아주고 뒷문 좀 열어주고 기분 나면 뒷사람 그 계산도 좀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게 카인드네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그래 하겠어요. 어디 군부대가 많은 동네 가면 군인들이 대여섯 명씩 와가 가끔 식사도 하잖아요. 그 식당에서. 그런데 저 건너편에 있던 중년 아저씨가 이제 밥 먹다가 나갔는데 군인들이 계산하려고 보니까 저분이 계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군인만 보면 존경심이 있고 군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겸손. 겸손이 뭡니까? 가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발을 씻었잖아요. 왜 나를 대접 안 하노? 그러지 말고 내가 높다라고 하지 말고 높을수록 낮아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온유라는 거 뭐냐면은 싸가지 하는 거 보면 내가 한번 좀 패도 되는데 참는 거예요. 왜 참느냐? 주님이 갚아줄 줄을 믿고 참아야 돼. 그냥 주님도 안 갚아주는데 참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한 방 질러락 할 때도 있어. 그때는 신나게 패부는 거예요. 그때 팰 수 있도록 힘을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패락하는데 힘 없으니까 하면 안 되잖아. 평소에 갈고 있다가 내가 한 방 니를 조질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고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하고 온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래 참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절단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은 식구이기 때문에 오래 참죠. 언젠가는 함께 해야 되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지. 그죠? 무턱대고 오래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오래 참았습니다. 심판을 빨리 안 하셨다는 거죠. 왜? 온 인류가 주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온 인류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우리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쟤는 안 돼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평강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는 늘 감사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찬양이에요. 말씀과 찬양으로 늘 말씀과 찬양으로 말씀을 오늘 한 장 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리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폰에 말씀에 도착을 하나 하면 저도 안 읽는데 여러분 보고 읽어라 하기 뭐 하지만은 저는 그 대신에 이 책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안 읽으면 이게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도착, 오늘의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것도 안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내 마음 중심에 24시간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서 여기서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속에서 나온 찬송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속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그게 없으면 잡아 여라는 거죠. 스마트폰 보면서 잡아 엮고 어디 출근하면서 다른 거 보기 전에 오늘 뭐 누가 어디 갔노 이런 거 보기 전에 짤이 막 뜨잖아, 그죠? 그런 거 보기 전에 성경 짤 먼저 한번 딱 보라 이거지. 그러면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딱 하든지. 오케이?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제자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영생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도 가는 사람이다. 이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12명의 제자가 12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한 명당 10명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셔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배인 걸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우리 심정을 주여 시원하게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